예, 우리 크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서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여러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도시 생활하면서도요, 집안에 텐트를 쳐놓고, 초막이 뭐예요? 장막, 똑같은 거죠. 텐트를 쳐놓고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옛날에 농사이죠, 목축, 그러니까 농사나 목축에 풍성함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전통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다가 아니면 마당에 텐트를 치고서 일부러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자지 않고, 또 마당 간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 방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마루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이 유래를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도 맥주절은 봄 추수 때 드리는 절기, 봄에 이스라엘은 되게 가을에 이제 파종했던 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밀, 그래서 곡식 추수가 주로 되고요. 초막절은 가을 추수인데 과일류를 중심으로, 내게 이제 과일류들이 대부분 가을에 추수가 되니까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오랫동안 교회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사실 신약시대 이후는 거의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 지키지 않았던 이 감사절기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여러분 잘 아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제기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야말로 이제 그 아메리카, 미국 땅에 신대륙이나 이런 말은 지금 많습니다. 역사가 바뀌어서. 원래 있는 땅인데 무슨 신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미국 땅을, 낯선 땅에 와서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잠깐 이제 파종기가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늦게 왔기 때문에, 봄이나 한여름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뭐 이렇게 뿌려서 아주 작은 추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5년 전에, 여러분 이제 2016년 우리 11월 셋째 주에 제가 이제 요즘은 그 SNS에서 이렇게 추억으로 5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그때 예배 장면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저 장성동에 있는 포항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사무실인데 작아요. 근데 정말 그 작은 공간에서 그래도 우리 지금 오늘 이번 감사절 장식은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때는 꽃꽂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과일 몇 개 놓고서. 그러나 참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여러분 이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첫 번째 감사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위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척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2010년부터 그 지금 목회 32년째 하는데 20년 후에 제가 새로운 그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그 다정이 자매가 잘 캐치해서 그걸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기성교회에서는 이게 막 쉽지가 않은 그런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예. 자, 유럽이나 호주 교회는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제가 유럽에 가고 또 호주에 가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부활절이 있는데 왜 추수감사절은 없지? 여전히 주로 미국과 한국 교회들만 지키는 절기가 되어 안타깝습니다. 왜? 성경이 절기를 지키라고 함에 불구하고 성경을 따르지 않는 유럽 교회들과 또 기타 호주나 세계 교회들을 볼 때에 이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여러분 찾아봅시다. 되게 이제 우리가 이런 날이 되면 어떤 분들은 참 부담을 갖게 돼요. 특히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없고 현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절기는 정말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감사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서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 입술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감사가 주께 이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성숙한 신앙 감사할 줄 아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요. 가령 아버지와 아들로 나오는 이유는 고대 세계 대개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이상의 또 구약은 3000년 이상에 쓰인 것이니까 사회가 남성 중심 또 가부장적인 아버지 중심의 어머니와 딸들은 소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표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요즘 말로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가서라고 구약에 멋진 연애시가 나와요. 근데 그 연애가 아니라 그건 단순히 연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된다. 호세아는 더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남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음란에 빠지지 마라. 다른 남자에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실 때 나는 너희 남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희가 가지인데 나무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유들이 이제 성경에 철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양을 목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면 좀 낯섭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 양과 목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양과 목자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리고 양들은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떼를 인도하게 됩니다. 마치 요즘 현대인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든 하여튼 퍼피 이류 그러니까 강아지 관계없이 애완견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렇죠. 가까워요. 요즘은 애완 동물들이 그 죽으면 장례도 잘 치러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 안 길러본 사람은 저처럼 안 기른 사람 모를 텐데 그 길러본 사람은 죽었다고 아주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실제로 그런 내용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요. 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양떼를 밤이 되면 이제 양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았다가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양의 문을 열고 풀밭으로 또 데려가는 거죠. 또 물을 먹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을 보면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 성경이든 어떤 책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나는 누구이다. 이걸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한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기가 보통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차례 에고 에이미 나는 어떠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여러 차례 다른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표현을 주님은 왜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하다는 헬라어 켈로스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들을 악하다 또 죄인이라 부르지 선하다고 하진 않아요. 신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의 토브도 선하다고 하는 이 토브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움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다시 말하면 신처럼 아름다운 목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런 목자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삭군 목자와 비교하여 선한 목자를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삭군은 일용직과 같이, 요즘 말로 일용직과 같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임금을 받고 여러분 일하는 목자라고 단지 돈만 받으려고 하고 책임을 여러분 지지 않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여러분 책임을 철저하게 지려고 하는 목자가 여러분 없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데 자,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과연 이런 목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비유를 읽으면 자, 이 비유의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지금 거론하지 않지만 이걸 더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양들을 애지중지하며 기르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는 차이가 여러분 있잖아요. 양을 왜 길러요? 양을 길러 뭐 하려고? 양 길러서 첫째 젖을 얻잖아요. 소를 기르면 좋지만 이스라엘은 땅에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를 기를 만한 땅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바산이라고 하는 바산의 암소더라 하는데 그런 이제 어떤 여러분 넓은 평야지대 말고는 물이 많은 데 말고는 대개는 소를 기를 수조차 없습니다. 양은 작은 짐승이고 그리고 적은 풀을 가지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유를 얻는 참 소가 아니라 낯설지 우리하고 그러죠. 우리는 주로 소를 통해서 우유를 얻는데 이스라엘은 소가 아니라 주로 양을 통해서 이제 젖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라면 양털을 또 털이 굉장히 중요한 또 산업이 되잖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크면 이제 아니면 새끼 때부터 어떤 건 골라서 양고기를 얻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양들을 목자라고 해서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목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비유 말고 일상 세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조심할 것은요,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최근에 특별히 비유를 많이 그렇죠? 상당히 오랜 동안에 예수님 비유를 다양하게 듣고 있어요. 근데 비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소위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서 음성에 듣지는 않고 그 비유 내용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비유에 함몰되면 곤란해요.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선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양과 목자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어요. 문은 출입문입니다. 천국의 출입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양우리에 여러분이 이제 양들을 집어넣고 나가게 하는 문이 아니라 이 문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죽어서 갈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이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라는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말씀을 통치하시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를 주라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빈대로교는 철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죽어서 갈 천국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는데 뭐 죽으면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고 죽으면요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몸만 죽는 것이, 몸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양들, 구원받은 양들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나 이만희, 우리는 뭐 여러분 이만희 말이 이렇게 들립니까? 우습게 보죠, 그렇죠? 하다 못해 저런 인생을 사는가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 빠진 사람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가 막힙니다.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등 다 마찬가지예요. 각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 여러분 교주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바로 타인이 되니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들리는 분들은 모두 여러분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여러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빼놓고 지금 통과하게 되는데, 누가 맹인이냐 사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이제 이 청각 장애자냐, 요즘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누가 기머거리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상당히 도전적인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사실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내재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임을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여러분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어떤 경고를 주는지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메시아이신, 메시아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히브리어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절도와 강도는 가짜 메시아를 여러분 일컫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가짜 구원자의 말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여기 확실하게 여러분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짜 구원자를 도둑, 강도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또 선포하시게 되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완전히 상반된 두 존재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둑과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은 사탄이고 여기 나는 물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둑 사탄의 역할은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탄의 마귀라고도 부르고 그 수하를 귀신이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건데, 뭐 악마라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100%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말로 백해 무익한 자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하나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빌립보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거기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인데 이 귀신은 특별히 점치는, 귀신이 점은 잘 칩니다. 영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귀신은 처방이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주는 게 뭐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무당 출신의 성도가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한 거죠.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면 자기가 무능하니까 과거 지식은 있습니다. 지식은 사단이 영물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걸 신비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처방이 없으니까 이게 민망하니까 자기 권위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써주는 게 부적을 써주는 거죠. 부적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니까 그 사람 사는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엄청 교회 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대화 중에 들어보니까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대로 누가 돈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는 날에 뭐 돈을 말합니까? 물론 감사함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혀 여러분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제 무당들이 돈 버는데 치중한 것이지 그 사람들 영혼과는 관계 없어요. 그런 거 행복 관계 없습니다.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당할 때마다 뭐냐면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바울을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며 그리고 인정해 주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라고 쫓아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공교롭게도 2010년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지 가면서 또는 뭐 국내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귀신과 대화를 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백해무익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 사탄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당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신대림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왜? 불행한 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박 장로님이 거제도 전도하다가 지금 그 신내림 받은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8남매. 엄마 아버지 10식구. 근데 그때 채널A인가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이 확 이제 신내림 받지 말라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왜냐면 불행한 줄 알기 때문에. 다행히 박 장로님이 보호방 가지고 전도하면서 또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저대로 쓰임 받고, 아까 우리 다정의자매 기도제로 장로대로 쓰임 받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단한 거죠. 한 1년여 이렇게 씨름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놨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무당의 도구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이 약간의 신비가 있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방이 없는데 처방이 없는데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액땜이니 그런 건 소용없어요. 무슨 액땜이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여러분 세계를 통치하십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도덕과 같이 우리에게 해를 줄 뿐이에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종말이 올 때까지, 그가 지옥에 완전히 이제 갇힐 때까지는 지금도 통제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 그러나 지옥에 갇히게 되면, 완전히 갇히면 완전히 이제 멸망되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걸 뭘 하냐? 그런 걸 뭘 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여러분 합니다. 야, 죄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관례야, 관례. 괜찮아. 세상 풍속인데 뭐 어때? 이게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멸망, 결국 지옥에 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도록 여러분 부추기기도 한답니다. 오랜 세월 교도관을 지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박효진. 그런 그분이 여기 청송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청송에서도. 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소망교도소라. 지금은 기독교에서 또 교도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낮게 이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뭐 감옥에 가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감옥인 동안에 변화되어야 되니까 기독교가 한번 갱생하는 데서 한번 힘써보겠다는 소망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서도 한동안 또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살인자들,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하려다가 이렇게 또 어떻게 살아난 사람. 근데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뭐냐, 사단이 부추기더라는 겁니다. 칼로 찔러, 너 뛰어내려, 너 죽어. 이렇게 사단이 부추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 근데 그분도 전 몰랐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귀신과 대화해 보면요, 이게 저는 몰랐다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아, 이렇게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멸망케 하는구나.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과 달리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 생명은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뭐 한동안에 여러분 이 건강하게 하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보면 다윗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여러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들처럼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결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들은 다 선진국이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했더니 우리 소그룹 목사님들이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지. 양비론이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왜 그러냐? 유럽과 일본이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일본 우리도 훨씬 먼저 복음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이들이 침략주의 힘을 잘못 썼어요. 하나님 신 축복을 잘못 써가지고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온통 뭐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삼고. 미국이든 영국 다 그래요. 아주 악질들입니다. 악질들이, 백인들이. 뭐 이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당신들 악질이야. 미국 놈들, 영국 놈들 악질이란 말이야. 미국 크리스찬들 죄송하지만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 크리스찬들 많아요. 이건 좀 하나님의 뜻을 책망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선포해야 될 말씀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양면이 있단 말입니다. 영국이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뭐 친미도 해야 되고 안보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좋게 맺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내면에는 이렇게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여러분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은 잘 상기한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쨌거나 일본보다 늦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원군 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일한 시대 일본은 명치주의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력을 기를 수,
국력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1절 세상의 목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만 자 보세요.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목자인데 선한 자를 붙여서 선한 목자라 부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양의 문에 되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번 들어가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여러분 되신 것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님만이 여러분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대로 또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해서 대신 죽는다. 이건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너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을 주고 내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도 좋겠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 있다는 겁니다. 혹 거의 없는데 그것도 거의 없는데 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자, 이제는 로마서 5장 8절로 가면 여기에 이제 진리가 선포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문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기가 힘든데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 목자 앞에 선한 자를 붙이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 역사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보통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뭐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죄인인 양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신 분이십니다. 양과 목자 이야기를 통한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는 엄청난 복음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모든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자, 16절 마지막 절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까지는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밖에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구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지금 신약 시대 지금 와서는 아직 구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구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마가복음 우리 1장 15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뭐냐?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갈 나라 천국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죽어서 갈 나라를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동안 교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너무 죽어서 갈 나라만 여러분 이제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가는 나라예요. 당연히 누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품위 있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포항에 왜 이 새 교회가 또 필요합니까? 5년 전에 왜 또 다른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전통교회 그동안 잘못 가르치던 부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교회의 참 모델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부전을 배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또 오늘도 1시 반에 제자반이 있지만 또 화요일 저녁에 제자반이 있지만 제자반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배우는 겁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 한 분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저도 똑같이 뭐냐면 배우는 입장에서 나누는 것이지 저는 가르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뭐 지식만 가르치면 학원처럼 지식만 가르치면 이거 뭐 그 직업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보세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김정숙 성도님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안 그랬는데 남편이 우리 정사장 여기 S51 뭐 기름 넣으러 가도 인사도 안 하고 빵 가지고 가도 뭐라 하면 아이 그거 먹을 사람 없는데요. 조건사님도 갔더니 또 기름 넣으러 갔더니 아주 그냥 이렇게 뻘쭘하게 인사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좋아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사진을 보여줬더니 희한한 일을 하고 왔다고 그랬지. 세례 받는 모습 보고서 희한한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을 더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 정사장에게도 여러분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여러분 과제예요.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금년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먼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감사드릴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은 말씀에서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마찬가지로 미국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 것이라 성경.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감사도 뭐냐? 첫째는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먼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시다. 성경 읽을 때 성경 읽힙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귀에 지금 마음에 여러분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절을 어떻게 연결할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무궁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 제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직 들리지 않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면 여러분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은 더욱 귀에 들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병에서 나와도 몸만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적은 왜 행하는가? 네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만 낫고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찌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과제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평생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면서 그다음 밥을 먹으면서 그렇죠? 또 고기 먹으면서 처음부터 고기 못 먹이죠.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 자랄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그 크기가 있고 이유식을 먹을 때 달라지죠, 그렇죠? 더 커지죠, 그렇죠? 밥 먹으면 더 커지죠. 고기 먹으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자라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떡인 이게 빵이란 말이에요. 빵 말씀이 이걸 먹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성공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 믿음은 자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 힘들지만 당신이 들어야, 집사님이 들어야 더 잘합니다. 보통 얘기 안 해요. 기도만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들으면 신이 납니다. 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잘 되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뭐예요? 성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함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차단해버리고 듣지 않고 하면 이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 그렇군요.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군요. 나를 바라봐도 그렇고. 그러나 나 자신이 그때 저 자신도 순종할 때 희열을,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순종했다. 내가 순종했다. 또 나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우들이 여러분 이제 순종했을 때 왜? 서로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왜 안 자라느냐, 교회가 왜 안 자라느냐, 한 가지예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해도 잘들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마지막 16절 말씀과 같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삶, 영적 전쟁의 실제를 여러분 봅니다. 단순히 귀신과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가는 그 일만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아까 말한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때가 되어 너무 늦지 않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리석고 무기력한 양과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심을 깨닫고 감격하는 날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며 이 시대 교회 모델로 세워가고 계세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우측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무더위 속에서 이 자리 철거를 하고 그리고 시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년 5월 말에 완공을 하면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아주 쉬운 평안한 건축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재정 문제 한 번도 없었고요. 이웃들의 큰 불만도 여러 번 없었습니다. 한두 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먼지가 좀 날렸다고 해서 물론 나중에 최근에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불편했던 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작년에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우리 최영수 사님 같이 있을 때도 보니까 이웃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은 물론 그런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법정 소송을 하지 않고 건축할 경우 많아요. 고발하고 물론 이제 민원은 있었어요. 구청에다가 시청으로 해서. 그러나 그렇게 심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건축을 담당했던 주재성 장로님이 입당 예배 때 이것을 증언하셨잖아요. 교회는 작은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축한 교회는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교성장 운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입당 예배를 점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포항 시민들의 교회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항 시민들의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우들만 이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특별히 아직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빈 시간, 빈 공간에 여러분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팀이 지금 각기 다른 시간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다. 저랑 관계없는 예배, 소위 말하면. 그러나 목양실에서 제가 모니터가 보이잖아요. 목양실에 아직은 이제 우리 사무원이 없으니까 제가 모니터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저 모니터를 키면 다 들려요, 뭐 하는지. 그러면 평소에 아직은 우리가 세션이 적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그 이상의 여러분 찬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동안에 뭐냐,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팀이나 청년이 두 팀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전통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출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 또는 신학적 지식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포항 사람이든 국내 다른 지역 사람이든 또 다른 세계 어디 가든지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가지 못하면 전화로, 월화목 저녁에는 전화로 기도를 합니다. 보이스톡으로 만납니다. 한동안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저 중앙교 권사님 사위 딸은 1년 이상 제가 보이스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이상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무슨 공황장애니 뭐 여러분이 이제 타나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와서 주중에 고침받고 치료받고 아까 기도했던 일민이 같이, 그러니까 뭐냐, 그분들이 11조만큼 해주는 헌금을 또 하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중교인도 있고 주말교인도 있고 여러분은 주일교인, 주중은 주중교인. 그게 뭐예요? 이제는 그 개념이 내교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러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중단되었던 송기주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동안 처음부터 해설했던 인도네시아, 지금 계속해서 요청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여러분 내주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여러분 섬깁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때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구체적 간증은 우리가 최근에 증언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또한 감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찬송하고 지금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감사를 여러분이 직접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기뻐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